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가 주는 평화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는 로마 제국이 크고 작은 전쟁들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또 동맹을 맺으면서 오랫동안 평화를 누린 시기를 일컫는 말입니다. 하지만 팍스 로마나는 모두에게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았습니다. 힘을 가진 로마에게는, 그리고 로마 제국의 시민들에게는 그것이 평화였을지는 몰라도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국가나 식민지의 사람들은 로마가 주는 폭력과 착취로 인하여서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나는 예나 지금이나 강대국이 군사력을 가지고 이룬 가짜 평화, 참된 평화가 아닌 것을 말할 때에 사용되곤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가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오므리 왕은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기고 그의 아들 아합을 시돈에 있는 이세벨 공주와 정락 결혼을 시켜서 과거 이 이스라엘이 하나였을 때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의 번영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 북왕국이 안정되고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업적을 세운 왕으로 손꼽힙니다. 이러한 힘과 업적을 기반으로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는 다르게 이 오므리 왕뿐만 아니라 아들 아합과 손자 여호람 왕에 이르기까지 왕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영구할 것 같은 이 왕조가, 이 나라가 이 하나님의 앞에서 의롭지 못한 불의한 왕조로 거듭되어 갈수록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안으로부터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지요. 페니키아로부터, 그러니까 시돈 땅으로부터 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들어오게 되었고,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왕국은 급속도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 절정은 바로 아합 왕 때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사건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오므리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아합이 죽은 후 모압의 배반이라는 이 언급은 그 예언이 이제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북이스라엘의 힘이 예전 같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동안 이 북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아 억눌려 오던 모압은 이스라엘을 배반하고자 합니다. 아합의 아들이었던 북왕국의 왕 여호람 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계획을 세우지요. 먼저 선대 때부터 힘으로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것을 보아왔던 이 여호람 왕은 오직 군사적인 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온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 군대를 징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와 에돔의 협조를 구하고 강력한 연합군을 구성해서 힘에 의한 보복을 계획하게 되지요. 이를 원활하게 이루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는 평소에는 사용하지 않는 길을 사용하게 되는데 바로 에돔 땅을 통과하는 에돔 광야를 걷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느냐? 아람 땅을 지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영역,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자신의 지배력이 통하고 있는 유다와 에돔 땅을 지나면서 마찬가지로 자신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두루 다니면서 군사를 징집한 것처럼 자신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자신의 부모인 이 아합 왕 때에 그 권력이 여전히 건재하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남유다와 또 에돔의 군사를 있는 대로 끌어모으려고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그의 계획과는 달리 이 방법은 7일째 되는 날 곤란에 마주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그 수많은 군사와 가축을 먹일 물이 바닥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열왕기하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람 왕은 지금 뭐라고 탄식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과 또 유다와 에돔의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 왕의 앞에서 멸망케 하려 하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변명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자신과 연합군을 사지로 몰아넣은 자신의 판단, 무엇입니까? 올바른 대로가 아니라 아람으로 통하는 대로가 아닌 광야, 굳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내세우려고 선택했던 에돔 광야의 길을 걸어간 것에 대한 후회와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렇게 하셨다고 대신 하나님께로 그 잘못을 돌리려고 하는 잘못된 말인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들에게 하실 일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 여호람 왕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지만 여호람 왕은 결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모압을 정벌하려는 것도 아니었고, 또한 이 모압을 정벌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방법과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람과 또 유대와 또 에돔의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지요. 뜻밖의 이를 모를 신하의 제안으로 엘리사를 소개받게 됩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런 곤란을 마주할 때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여호람 왕에게 제안을 하지요. 그때 마침 신하 곁에 있던 신하 한 명이 우리에게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라고 고하고 그를 부를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람 왕은 굳이 엘리사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그 뜻을 묻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호람 왕의 입장에서는 이 엘리사 선지자는 결코 편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합 왕을 매우 힘들게 했던 예언자였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사실 이 여호람 왕과 또 특별히 엘리야 왕과 아합 왕과는 특별한 인연이 없는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었던 엘리야는 아합 왕 시대에 대단히 큰 활약을 했던 선지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인 이 여호람 왕에게까지도 아주 공포와 또 진절머리 날 정도로 곤란을 겪게 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왕조였던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가 후계자로 임명한 사람이 바로 오늘 그 오므리 여호람 왕 앞에 서 있던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람의 입장에서는 엘리사가 그다지 반가울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엘리사에게 조언을 구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에서도 자신의 실수에 대한 반성의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곤란에 빠뜨리셨다라고 항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엘리사도 이 여호람 왕 앞에 서는 것을 그다지 탐탁스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람 왕이 궁지에 몰리게 되어 이 엘리사 선지자를 부르게 되자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여호람 왕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라고 말하지요. 굉장히 비꼬고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 당신이 그렇게 곤란하면 아합 왕이 섬겼던 바알과 이세벨이 섬겼던 아세라의 선지자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아냥에 지지 않고 여호람 왕 역시 내가 지금 이렇게 곤란을 당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 때문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곤란을 겪는 것이니 그의 선지자인 당신을 불러다 놓고 이를 묻는 거 아닙니까? 라고 도리어 따져 묻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와 비슷한 일을 겪을 때가 있곤 합니다. 인과론에 따라서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자초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뜻 가운데 있는 연단의 방법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쳐오기도 하지요. 그럴 때에는 잠깐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우리가 걸어온 지난 일을 되돌아보거나 또 지금의 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의 힘과 공로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은혜를 악으로 갚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곤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힘을 모으면 산도 깎아내고 바다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 자신의 가진 능력과 나 자신의 가진 부요함, 나 자신의 강건함과 능력만을 의지한 채 이 세상을 살아가려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계획이 아무리 꼼꼼하고 완벽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불의한 힘들이 모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것은 안개와 같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획은 반드시 한계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잘 되면 내 덕이고 못 되면 남의 탓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잘 되면 내가 나의 공로이고 못 되면 하나님의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 여호람 왕의 태도가 곧 내가 비록 힘들어도 선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알면서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라면 그것이 심판일지라도 책벌을 달게 받을 줄 아는 태도가 성도의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이 피할 방법도 주시고 벗어날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눈앞에 있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분노를 두려워한 나머지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는 나의 삶에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라고 치부한다면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람 왕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서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메마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람의 할아버지였던 또 여호람의 아버지였던 오므리와 아합 왕 때부터 여호람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늘 범죄하며 잘못을 일삼던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골짜기에서 물을 풍족하게 넘치게 해주시는 것으로 또 모자라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아니한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약속까지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왜 하나님은 이 불의한 왕 여호람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만 성경 전반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여호람 왕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참된 의미를 어느 정도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당신의 백성을 결코 떠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백성이 비록 언약에 신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신의 앞에서 범죄하고 악한 길로 돌아서서 돌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원망하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록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끝끝내 인내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키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고자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이켜서 당신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라시고 당신이 명하시는 의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항상 의롭고 옳은 길을 걸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1년 365일 항상 의로운 일, 선한 일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죠.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지적하시거나 또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죄를 지적하실 때에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참회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죄로 인한 고초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끊어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그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며 그들을 부르시고 용서하신 그들을 품에 안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완악한 북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비록 불의한 왕들이 일어나도 온갖 우상과 불법이 강수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들이 저지르는 모든 일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선지 생도들을 굴 속에 숨겨두고 공개한 궁전 관리인 오베다와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북이스라엘에 남아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계획과 그 어떤 은혜의 뜻이 없다고 한다면 엘리야도, 엘리사도,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호세와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가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불의가 하늘을 찌를수록 하나님의 마음은
점점 더 아픔이 가득하고 긍휼이 가득하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범죄한 북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이 관영하여질 갈수록 하나님께서 아픔이 더 커져만 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려는 마음 또한 커져만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다시금 당신의 백성의 합당한 모습으로 삶으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북왕국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길 너머에, 그 끝 너머에 당신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뜻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압, 에돔 이 모든 나라와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곳, 모든 나라, 모든 백성 곁에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은 우리 신앙인의 삶과 우리 신앙인의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는 저 바깥에 있는 세상을 따로 구별하여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세상의 삶은 결코 다르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밖에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던 불의한 방법과 태도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교회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불의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인생에서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그 자리에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비록 감당하기 어렵거나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여 나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믿음으로 이 문제 너머에 있는 이 환난과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용서와 회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29장 11절로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하신 후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